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난주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땅이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또 나를 믿었던 나도 못 믿고 성전 건물 안 되고 또 사람들 안 되고 특히 나라와 민족 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겠거니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참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는요, 다 능력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 뭔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견디고 버티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믿으니까 직장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뭔가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우리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걸을 수 있어요. 왜? 베드로도 걸었는데. 아멘이에요? 베드로도 걸었는데 뭐 때문이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는 그게 물 위인지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걸어가면 지금 내 삶이 음침한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걸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보면서 근심 걱정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바깥에서 오는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에서 오는 문제는 지나가요. 근데 왜 이게 내 삶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지나갈 것을 내가 막아선 거야. 지나갈 문제를 내가 막아서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안 가요. 제가 어릴 때 6살 때 했던 고민 지금 안 합니다. 20살 때 했던 고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도 바깥에서 온 거라면 지나갑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내가 움츠리고 있다고 해서 이 죄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죄는 해결해야 돼요. 근데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 죄를? 없다. 그거 인정하신 분들이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할 수 있으면요, 예수님 의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는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받아요. 왜? 그 수르보르게 여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래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 가난함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심령이.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심령으로 사셔야 오늘 사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 지난주에 그 말씀 전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한 장씩 설교하니까 제가 무슨 시대를 예언하는 자입니까?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압니까? 몰라요. 모르고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해서 지난주에 13장을 나눴는데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고요, 예수님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예수님 전할 때예요. 또 너무 신기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뭐 설교했죠? 여호수아 설교했잖아요. 여호수아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의 약속도 지키시지만요, 불순종했을 때 벌의 약속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근데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게 이치인데, 그리고 잘못하고 있고 죄 짓고 있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목요일날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이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이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한 대로, 이사야서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처럼 날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에 비행기 470대가 날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역대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 메뚜기 때가요, 여러분 이런 보셨습니까? 또 전염병 코비드 19이 이게 지금 이럴 줄 몰랐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뉴스가 또 어떨지 몰라요. 지금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요, 사람들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두려움. 아직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오늘 나한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오늘을 살라는 건데,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못 살면 내일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 사시면 내일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오늘을 못 산다? 그러면 내일도 불분명한 거죠. 예, 맞아요. 피할 건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건 다릅니다. 전염병을 피하는 것과 이걸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요, 어떤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다 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묶어두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피하긴 하되 조심은 하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참 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여호수아서 20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진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지 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죄를 짓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죠. 왜 그래요?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망 권세가 우리로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먹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한테 피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도피성 대신 예수님한테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피할 줄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 여러분들 방법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권능의 팔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바깥에서 두려워하면서 늘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복하는 거하고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습니까? 회개 우리가 못해요.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 회개하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불순종하던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회개는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우리 못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지키지 못했어요. 주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또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죄악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회개의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터져 나오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성하고 자복하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반성만 많이 했어요. 반성만. 집에서도 반성만 많이 했어요. 반성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는 없어요. 왜?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기 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가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셔야 돼요.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제 구별된 삶을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 자복도 했습니다. 뭔가 회개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죠. 너 자복했으니까 괜찮아. 이제 넌 됐어. 이제 가서 살아도 돼. 이렇게 안 해요. 이 도피성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시 나와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것을 내가 피부로 와 닿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가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충격을 받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걸 내가 봤다. 그걸 경험했다. 그로 인해서 닫혀있던 성문이 열렸다. 그걸 내가 나왔다. 이때부터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와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늘 자복하시면서 내가 이 자복하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맞습니까?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예배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아니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점점점 교회들까지도 위축이 됐어요. 교회들도 위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그걸 뚫고서는 여러분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는 막 기도해야 돼.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가정 예배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날 때 아닙니까? 아멘. 불안한 마음을 왜 가지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왜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찬송을 선포하면서 그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찬송하세요. 그래야 살죠. 그래야 자녀들이 보면서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질병이 뭐 요번에 이걸로 끝날까요? 다음 세대는 없을까요? 아무리 나라와 민족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또 올 거예요. 언제요?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지금은 상황이 이물전시입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뉴스를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뉴스를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뉴스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어디서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계속 예배하세요. 언제까지요? 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14절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낮춰야 된대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불순종의 삶에서 떠나십시오. 옮겨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낮춰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구할 때에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날 것이고 이 상황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질병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조심할 건 조심하고 피할 건 피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한에 새로운 뉴스가 떴어요. 막 노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들은 그 우한에서 다 나가기 바쁘고 나갔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고 이곳을 버렸으면 좋겠는데 왠지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사람들 속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어요. 마스크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식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한 지역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잡혀가죠. 그런데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누구도 못 말려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소식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이걸 나눌까.
지금 저도 그걸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심할 건 조심하고 피할 건 피해야죠. 그러나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고 움츠리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가 복음 전할 때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믿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막 예수님 하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킬 거예요.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예배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배하고 싶지 않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와서 도망가고 싶은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결국 예수님 붙잡히니까 도망가고요. 베드로 결국 소녀의 말에, 여종의 말에 두려워서 나 저건 모른다. 성경에 보니까요, 모른다가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분을 아는데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살려고. 두려우니까. 아니, 누구나 그렇죠. 저는 안 그랬을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황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격적인 것에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돌을 맞아도, 아니, 죽음의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웠던 베드로가, 그 채찍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채찍 맞는 걸 보면서 너무 아프니까 그 채찍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요. 그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데요.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데요. 예, 맞아요.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데요, 성령이 임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되기 전에는요,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힘들면 버려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요, 버릴 수 없어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부인을 해요? 이게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도 초월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해서 그게 아주 그냥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끔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안 두려워해야지, 나는 믿으니까 안 두려워야지, 이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함,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두려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이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제가 은혜 받는 건 바로 여기에요. 예수께서 즉시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 즉시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물이 걸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항해는 안 된다. 근데 말 안 들었어요. 선장 말 들었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정말로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죄수였어요. 죄수. 묶여 있었다고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바울은. 왜? 죄수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오니까 바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나타나는 것인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넌 절대 죽지 않아.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딱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하신 거 있으세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 내게 달라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거 정복할 겁니다. 85세 45년 전에 했던 약속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명자세요? 더 커져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저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지킬 때까지는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도 자연재해도 하나님이요 그걸 그냥 잠잠하게 안 하셨어요. 근데 딱 지켜주신다 이거죠. 가만 보면 하나님이요 왜 이거 환경을 왜 안 엎어주십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뭘 원하시는가 봤더니 제 라이프 속에 들어오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음침한 골짜기 없애시지 못하는 분이세요? 아니죠. 그냥 둬요 음침한 골짜기를. 근데 거기를 제가 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환경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저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충성아 계속 나만 봐라. 너 나만 봐. 옆에 보지 마. 어? 옆에 일 있대 이런 거 보지 마. 나만 봐. 나만 보고 가. 나만 보고. 그래서 그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 19과 또 메뚜기 때와 지금 이게 이슈가 됐으니까 그지 뭐 얼마든지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음침한 골짜기예요.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만 봐, 나만 봐. 너 나 믿냐? 나 믿냐? 충성아, 너 나 믿냐?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너 나 믿냐? 하나님이 말씀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 믿냐? 날 믿어라. 이제는 좀 진짜 믿자. 그리고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렇다고 또 살고 싶다고 자기가 더 오래 못 살아요. 그냥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요, 하루라도 살아있다면요, 그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바울이 안 죽습니까? 순교 당해요. 근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다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 있다면 두려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사명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만약에 지금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어 천국 가는 거겠죠.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의 두려움은 언제든지 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사명이 다 했나 보죠. 근데 아직 나에게 사명의 불덩어리가 내 안에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있다고 한다면 죽을 수 없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이오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움츠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한국이든 어디든 전화하세요. 지금이 예수 믿을 때라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막 전화하세요. 예수님 전하시고 영접기도 준비 다 해놓으시고 기도하자고. 이 보라고. 나라와 민족도 못 지켜주지 않냐고. 의학도 못 지켜주지, 의사도 못 지켜주지, 어떤 것도 못 지켜주지. 너 돈 많아도 안 되는 거 알지? 너 지금 돈 많아도 지금 집안에서 두려워 떨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 다 알아. 근데 그 안에 지금 예수님 널 찾아가셨어. 아멘이세요? 왜? 내가 지금 전화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널 지금 원하고 계셔. 지금 너 안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셔. 이 예수를 영접하자. 친구야, 가족들에게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복음 전하십시오.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